지난 주일날 맥추절 예배로 우리 비전 예배 출석 인원이 100명이 올라섰는데 다시 또 이놈의 코로나 안에 잡히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시 또 비대면 예배가 시작한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능력입니다. 능력, 의식이 능력이다. 자, 목사님 보시죠. 오늘 우리 목자들하고도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눈에 보입니까? 엄청난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고 보니까는 빨대가 있는 애들 무슨 고무 풍선같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알지만은 여러분,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 무서운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엄청나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었는데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일날, 다음 달에 2차 백신 맞아요. 2차 백신 맞으면 뭐합니까? 6개월을 못 가는데. 그래서 다시 부스터 백신을 개발해서 델타에 맞는 백신을 또 만들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 억대가 죽었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병은 없었어요. 백신 이런 거 없었습니다. 패스트라는 이 질병이 3명 중에 1명을 죽여버렸어요. 길거리에 시체가 난무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특별히 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소를 가까이 하고 소 젖을 만지고 소 우유를 먹는 사람은 이 중세시대 때 패스트에서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우두, 소우자를 써서 소에서 바이러스를 빼서 그걸로 만든 주사, 지금 다 같이들 맞죠? 그렇게 하고 코로나 패스트가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델타 얼마만큼 더 여러분 커질 줄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 초기 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엄청난 과학의 기술과 지능과 이제는 AI, 인공지능이라는 최고의 시대가 왔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은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 코에 들어올까 봐 우리 다 마스크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주부터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습니까? 저 능력이라는 단어 우리가 얘기해도 참 부끄러워요. 정말 인간은 능력이 있을까? 전 세계 의학자들이 다 같이 함께 백신을 만들어도, 한국이 그렇게 의술이 뛰어나다 미국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백신 만들지도 못했어요, 아직. 지난주에 쿠바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후진 국가입니다. 카스트로가 있었던 쿠바 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WHO의 승인을 맞았어요. 대한민국은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병 안 걸리는 게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도 여러분 병 걸려서 죽어요. 돈이 능력일까요? 돈이 있어도 여러분 죽습니다. 무능합니다. 돈의 진짜 한계는 뭐냐면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기 싫은 거 택배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돼요. 내가 힘으로 삼고 싶은 거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못하는 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입원 못 해줘요. 내가 돈을 수억을 줄 테니까 나 대신 수술 받아줘. 내가 너 돈 몇 억 줄 테니까 나 대신 암 수술 받아줄래?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과로사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래서 과로사로 죽는 거로구나, 그 지경까지 가서 가까스럽게 35살이었는데 가까스럽게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날 병원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한국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의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학 용어 대화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보고 할 수 있네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충만 해달래요. 의사가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다리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요? 아리아리하게 아파요. 아리아리 시끈시끈, 이걸 어떻게 영어로 얘기해? 미국 의사가 지혜롭더라고요.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픕니까?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픕니까? 아니면 손으로 때리는 것처럼 아픕니까? 1, 2, 3. 얼만큼 아픕니까? 죽을 것 같으면 100, 안 죽을 것 같은데 좀 아프면 50, 숫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할머니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할머니가 막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빨리 나가야 돼요. 나 가게 문 열어야 돼요. 나 오늘 문 열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 거 누가 대신 열어주면 돼요. 돈 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수술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다음날 퇴원했지만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하죠? 다이나믹하고 힘있죠? 여러분, 무능한 겁니다. 사실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능이에요. 그 무능의 세 가지가 뭐냐면은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안 되는 무능의 세 가지. 능력의 한계. 첫째, 생명의 한계예요. 꼼짝 못합니다. 두 번째, 시간의 한계예요. 누구든지 다 24시간이지만 얼마만큼 길게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의 한계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요. 늘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참 무기력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설교할 겁니다. 능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우리 1, 2, 3부 때 장학일 목사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합시다. 시작.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해요. 예수의 능력은 누구에게든지 능력이지만은 아무에게나 능력은 아니에요. 약이 있습니다. 약을 먹였는데 누구는 여러분 낫지만 누구는 그거 먹고 부작용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번에 왜 백신들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요, 번개에 맞아서 죽는 확률보다 백신 맞고 죽는 확률이 여러분 더 높아요.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지나가다 번개에 딱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엄청난 확률보다 더 센 확률이 뭐냐면 백신 맞고 죽을 확률이에요. 여러분, 비 오면 겁나면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지. 번개 칠 수 있는데. 백신보다 더 위험한 게 번개인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임하냐 그 얘기예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전쟁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워낙에 막갑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금방 나라가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가 남유다 코딱지만한 나라 이제 그거 먹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한 번에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시내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굶어 죽이기 작전이에요. 산류에서 물이 흐르는 거 다 막아버리고 스스로 무기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굴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완전히 조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꼼짝 못했어요. 막강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해야 하는 그 있으니까. 말 그대로 저를 보세요. 무기력했습니다. 군사가 무기력했어요. 무기가 무기력했습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게임이 안 됐어요. 이쪽은요,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다 점령하고 남유다 하나 집 하나 남은 거 여러분 먹으려고 내려왔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32장 전체가 그 사건인데 그 나라에는 두 사람이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의 왕, 누구죠? 히스기야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파트너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이 있어도 영적으로 완전히 능력 있는 두 사람, 히스기야 리더십과 이사야의 리더십이 딱 합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주의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미가엘 천사장이죠, 전쟁하는 천사. 그 천사가 다 죽인 게 아니라 간부급 이상 고위, 소위 말하는 베테랑급 군인들만 다 죽여버립니다. 왕은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사네립 왕은 너무나 창피해서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아들이죠. 아들이 왕궁에서 자기 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게임은 우스운 해프닝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코미디처럼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무엇이 능력 있냐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때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가 있어요. 앞길도 막힌 것 같고, 주머니 찾아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취업도 만만치도 않고, 먹고 살자니 쉽지는 않고, 모든 게 다 막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무능하구나. 그리고 기껏 화살을 돌린다는 게 부모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조상 탓으로 돌리면서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을 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 막강한 능력 있는 주위의 환경이 나를 딱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없죠? 나이 들어가 봐요. 결혼해봐요. 자식들 낳아봐요. 40, 50대쯤 가봐요. 살벌하게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경쟁사회 속에서 내 믿음도, 교회 나가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목을 꽉 쥐고 있어요. 이거 교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 생활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진짜 능력 있는 자가 무엇일까?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예요? 복권은 사보는 거예요. 한 방에 날려보려고. 복권 한 장 사서 뒷조무에다 넣고 매일같이 그거 만지면서 조금만 참자. 쨍하고 배뜰 날 돌아온단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냥 기도했더니 됐더라. 그러면 다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다 기도하면 다 복 받나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잘 추적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능력이 코드가 맞는 게 있어요. 능력이 들어가서 역사가 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다.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런 간증이 나올 수 있을까?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게 반듯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며 얼굴에 꾸김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의식입니다. 의식. 다 같이 시작. 의식. 히스기야와 같은 의식. 능력의 3대 의식 딱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스야에게는 주권 의식이 딱 있었어요. 주권 의식. 다 같이 시작. 주권 의식. 다시 한번 시작. 주권 의식. 목사님 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우리 펴볼까요? 아까 읽었던데 3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는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입니까?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안에 있는 핵심적 사항을 딱 지적한다면 여러분, 저 사람은 주권의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린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하면 가능하다. 왜? 세상 만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목사님 보세요. 젊은이들에게 주권의식이 없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생으로 사람은 돌아가요. 너는 수고를 하여야 밥 세 끼 먹을 거고 애를 낳는 수고를 할 것이고 남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 엉겅퀴가 계속 나. 네 뜻대로 안 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젊은이 여러분들 자신만만하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비전이 있고 자신 있고 그래 아직 난 젊다. 내가 주먹 꽉 쥐고 이빨 꽉 깨물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다 되면 얼마나 좋아. 나도 이빨 많이 깨물어 봤거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30 넘어가고 30 중간에 미국 가보고 그리고 개척해보고 40 넘고 50 넘고 60이 넘어서 생각해보니까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나는 지금도 그 주권의식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의식화가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시시하게 끝나지 않을 거다. 나는 우리 아들 전도사에게도 우리 한국 나와서 밥 세 끼 먹으려고 나온 거 아니다.
우리 목회해가지고 교회 크게 해가지고 우리 새끼 먹고 살려고 다시 한국 나온 거 아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나왔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왜? 무엇이 그렇게 자신 있는데요? 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창념하세요. 의식. 저를 보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 나눠보면은 그 사람의 머리가 뭘로 의식화되어 있나 보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돈, 이야기할 때마다 돈이 어딨냐, 이야기할 때마다 그건 비싸다, 이야기할 때마다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시리어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얼굴이 확 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돈으로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돈이 의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서워요. 돈이라면 식구도, 심지어는 부모도, 심지어는 믿음도, 내 친구도, 이웃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돈으로 의식화되어 있구나. 돈만 준다면 못할 거 없겠구나. 젊은이들 중에는 자기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로 꽉 찼어요. 자신만만하죠. 좋게 보면요.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습니다. 자기만 믿습니다. 자기가 맞다 그럽니다. 자기하고 생각 다르면 다 나의 적이 돼버립니다. 자기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사상으로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기를 딱 내려놓고 이북하고 남한하고 전쟁하면요, 남한은 집니다. 주한 미군을 빼버리고 전쟁하면은 한국은 처참하게 져요. 시뮬레이션, 이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명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항상 최전방에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그 소수의 주한 미군들 때문에 미국 군사가 다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북한이 처절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간단합니다. 의식화예요. 의식화. 이북 애들은 무섭습니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 무서워요. 당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김일성, 김정은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다고 여러분 다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식화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 여러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목사님은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도 38선 그 안에 GP라고 합니다. 제너럴 포스트 GP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얼굴이 보이는데요. 야, 밥 먹었냐? 그러면 야, 먹었다. 야, 니들 뭐 먹었냐? 그러면 아침마다 우리 고깃국 먹었다. 그럼 지들은 고깃국 안 먹었는데도 자기들은 갈비 먹었대. 다 알지. 지고 싶지 않거든.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수틀려 보세요. 남북 대화사무소 그냥 한 방에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금강산 한 방에다 문 닫아 버리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공장들 여러분 한 번에다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의식화는 무서운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이북을 예로 들었지만은 의식화 중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의식화는 예수로 의식화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야, 저 사람 복음으로 의식화됐구나. 저 사람 예수로 의식화됐구나.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화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예수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의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힘들었어요. IT 대통령이 괴한들에 의해 가지고, 용병들이죠, 돈 주고 산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집에서 처참하게 총 맞아서 죽었어요. 와이프가 미국으로 가장 가까운 마이애미로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어저께야 첫 육성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교환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공들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들이 거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나라인데요. 여기서도 갔다 왔던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정부입니다. 무정부.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예요. 한국의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4명들이 무장 강도들에 의해서 납치됐어요. 몸값을 요구하면서 2주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끌려갔던 목사님 한 명이 시체로 발견됐듯이 4명의 한국 선교사님,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목사님 제자 김올림 아닐까? 무지하게 걱정했어요. 사모님하고 애들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근데 2주 만에 극적으로 어저께 4사람들을 풀어줬어요. 나라가 워낙에 어수선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위험한 데 있을까? 왜 그렇게 빈민국가에 있을까? 왜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 있을까? 여기 와서 목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명이에요. 사명이 의식화가 돼서 그래요. 사명이 의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화는 내 생각을 무엇이 주장하냐 그 얘기예요. 내 생각이 무엇이 주장하냐. 어느 히스기야, 이사야는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아수르 아닌 아수르 할아버지가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거예요.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주권의식이 의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코드가 맞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비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능력은 그 사람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식이 필요합니다. 난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동행의식입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한다. 동행의식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내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것이 내 머리에 딱 박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동행의식.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동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냐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에게, 나는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와서 동행해 달라고 얘기하고, 나는 별도의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찾아와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도, 형편이 어때도,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물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상관없이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분 안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나는 세상 쪽으로 자꾸 가면서, 죄악 쪽으로 자꾸 가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거기로 가면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 제일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그게 제일 쉬운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힘써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해가지고 너 기도하는 거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무엇이요?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동행 못하게 해놨어. 네가 너무나 멀리 갔어.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우게 해놨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네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듣게 해놨어, 이 얘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원론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는 양에 있지 않고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나에 달린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달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가 있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는 너의 기도와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네가 내 눈을 가려놨어. 이해되시면 아멘. 예, 말씀은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작정 아멘 하는 거 아니라, 아, 그렇구나, 깨달아짐의 아멘. 아,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동행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겠느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무엇 같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새벽빛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어둡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런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멀리서 기도하지 마.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너희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시기에 씻어주리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 굉장히 능력 있는 호칭을 뭐라 그러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샤다이, 능력이죠. 한때 그 단어가 너무나 좋아서 티셔츠에다가 엘샤다이, 우리 찬양단 바카를 입고 겨울에 해외 집회 갈 때도 여기다가 엘샤다이, 이쪽에다가 할렐루야, 엘샤다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있어서 남유다는 살 수 있었어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있기만 해도 사는 거로구나.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빈대만 붙어 있어도 사는 거로구나. 근데 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꼭 망할 사람 옆에 가서 서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들 보세요. 꼭 시험 드는 사람 옆에 가서 서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 보세요. 꼭 죄 짓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서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들 보세요. 그 주변에 무기력한 자들 옆에 서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길 수 있어요. 소돔 땅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처절하게 그들을 심판할 때도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롯이 믿음 있고, 롯이 능력 있고, 롯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고,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 돈 좀 있다 없다, 네가 많다 내가 많다, 네가 학벌이 많냐 좋으냐, 뭐 네가 더 인류대학이냐 내가 뭐 3년, 이런 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식, 마지막 세 번째는 형통의식입니다. 형통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잘 될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형통할 사람이다. 더 크게 시작. 나는 형통할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그분이 내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런 강력한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진 거고,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형통의식.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안 읽은 부분이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리더자급이죠, 장군감들이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너무나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 아들이죠,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더라, 그 얘기예요. 형통하게 됐어요. 뭐 했더니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제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기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형통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냐, 그 얘기예요. 형통의식을 가진 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형통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입니다. 능력 2, 자세가 능력이다예요. 자세는 뭡니까? 의식이 옷을 입고 튀쳐나온 게 자세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1층, 2층, 3층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예요.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 보면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가 나를?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잊어먹었구나. 다시 또 특강해야 되겠네. 매너 있는 사람, 매너 있는 사람. 예의 없는 남자든 여자든 다 꽝이야. 결혼이 지옥이야. 매너는 뭔데요? 자세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매너가 분명한가? 저 사람이 우리 부모를 대하는 예의가 반듯한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정말 아끼는 그런 매너가 있나? 자세를 봐야 알지. 자세는 맨날 후진데 나에게 사랑해, 사랑해, 알지. 그러면 다 거짓말이야. 의식 플러스 자세. 다음 주에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형통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꼼짝없습니다. 지금 하나님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뭐 기도라도 해봐야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 해보나 마나요. 안 돼. 기도밖에는 없구나, 이게 아니라 기도밖에는 없구나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형통은 능력이에요. 난 할 수 있다. 시작. 난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possibility thinking,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 사고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할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형통할 자예요. 나는 아직까지 뭘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이든 뭐든, 운전면허 시험이든 하다못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뭐 공부를 잘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형통의식을 착각하면 안 돼요. 형통의식의 착각은 뭐냐면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의 형통이 아니에요. 예? 젊은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 신앙의 단어의 틀을 잘 잡으세요. 형통은 무조건 잘 될 거다가 막연하게 실패하고 낭망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나는 형통할 거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형통할 거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형통할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형통할 거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나는 형통할 거다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계획하는 것은 무조건 다 잘 될 거다, 나는 무조건 다 부자가 될 거다,
그런 여러 방식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결과가 내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병들어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형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교만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업 쫄딱 망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형통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완전히 죄 가운데 빠졌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나는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돈으로 내가 높아진 거. 그런데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했어요. 나한테는 불통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형통이었어요. 난 그 이후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나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 편에서 볼 때는 불통이에요. 요셉 편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배신이고 인생 쫑난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모세,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고 나일강변에 떠나보냈습니다. 눈물겨운 여러분 상황이었어요. 완전 사생아예요. 그런데 그것이 형통이었어요. 왕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형통이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극과 극을 달리는 인생이네.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광야의 박사가 됐어요. 하늘만 딱 보면 알아요. 어딘지. 구름 낀 것만 딱 봐도 어딘지 내일 어떤 날씨인지 다 압니다. 나뭇가지가 휘어진 것만 봐도 어디가 남이고 북인지 빠삭하게 압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어떤 뱀들이 있고 어떤 흉악한 것들이 있고 40년 동안 자기 양들을 지키면서 광야에 대해서는 귀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형통이죠. 다윗 골리앗을 죽였더니 이제 드디어 형통하게 왕이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게 불통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13년 동안 야전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젊은 나이 30에 정당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전쟁에 뛰어난 여러분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 걸까요? 그런 생각 버려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은 1982년도에 미국 갔다 연주하고 돌아오고 나서 자랑 같지만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세미너리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풀 스칼라식 장학금을 받고 침례교단의 대형 교회에서 저를 성가대 지휘자로 스카우트하고 나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장학금을 다 대주고 집 구해주고 자동차까지 다 주고 총각이요. 난 내 앞이 훤히 뚫렸어요. 그런데 비자 신청하러 갔는데 안 돼. 이렇게 다 스폰서가 있는데, 이렇게 다 후원자들이 있는데 넌 안 된대 무조건. 내 인생은 불통이구나. 유학 가는 거를 다 포기하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뼈저리는 고생 많이 했어요. 군종병으로 그때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비무장지대를 다니면서 38성 그 펜스 있는 그 철책 있는 거기 초소에서 그들을 만나서 두세 사람씩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폐허가 된 건물을 고쳐서 교회당을 짓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엔 사병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군인들 라면 끓여서 먹이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노하우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30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했어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했고, 어린이 성경학교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찬양 집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35살이 되니까 그제서야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35살 이후에 군대 갔다 온 경험과 선교를 했던 경험과 세계 연주회를 다녔던 모든 경험이 내 목회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이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형통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을 맺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의 결론은 능력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의식 싸움에서 밀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의식 싸움에서, 생각 싸움에서 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변함없어요. 문제는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의식 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이 의식 싸움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들을 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의식을 딱 잡아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곧바로 이게 국어가 능통한 자기의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의식을 막 짓밟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3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보세요. 심리전은 심리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왕의 신하 중에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 하는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이 사람들을 막 욕하고 짓밟고 너희들 항복해라, 목숨을 살려주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는 겁먹게 만드는 거죠. 세상이 의식 싸움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이거 모처럼 일주일에 한 번 노는 거, 이거 주일날 교회 가서 이거 뭐 아동부 봉사하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뭐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의식이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 야, 10개 가지고 저도 지금 모자랐는데 그 중에서 요거 또 떼어갖고 11조를 또 내? 이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막 의식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그래, 좋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술자리도 좀 해야 되고 같이 함께 세상 방식대로 좀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의식에서 막 밀리는 거예요. 유다의 사네립의 유다 방어로 할 줄 아는 자가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식 싸움에서 많이 져요. 그래서 능력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머리가 단단하게 의식되어 있는 자, 가슴이 뜨겁게 딱 의식되어 있는 자를 찾아서 자기의 능력에 여러분 코드를 맞춰주는 겁니다. 저도 사람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도 한국에 와서 의식화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나하고 같이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을까? 지난 주일날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목요일날 뉴욕에 유학 갔던 제 제자가 식사를 접대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매달마다 자기 회사 지분의 몇 %를 정확하게 입금시켜주면서 선교의 목사님 쓰시라고, 저희 식구 3사람을 다 초청해서 풍성한 점심 대접을 강남에서 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유학 시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비즈니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18주 동안 줌으로 선교 훈련을 시켰는데 그 18주 선교 훈련 마치고 나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물질도 꾸준하게 물질 봉사지만은 목사님 갈 때 항상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뿌듯했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일했다간 변덕이 죽을 듯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래요. 의식화에서 밀리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의식화를 공격합니다. 오늘 설교 잘 묵상하시고 정말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세요. 능력의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결단하고 같이 함께 여러분의 자식 마음속에 능력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